마태복음 4장 25절은 산상보훈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 낫는 것이 복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는 것이 복이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고기와 빵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쫓아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몸이 건강하고 또 삶이 평안하면 그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만큼 이런 복을 좋아하지, 부유함을 좋아하지,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죠. 오죽했으면 플라톤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국가를 이상스러운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을 이분이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매뉴얼이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국외로 추방해라. 가난을 그만큼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 또는 불행을 느낀다 하는 이 감정은 대체적으로 재정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갔을 때 한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금일봉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1시간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행복지수는 한 10,000포인트로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이 재정 문제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거 싫어요. 부유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은 이런 우리의 생각의 마당에다가 거의 폭탄 하나를 던져놓는 듯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첫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그냥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정도의 가난, 이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 상태를 갖다가 이 예수님이 가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여졌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좋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푸토코스의 사람들이, 절망적인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던지 그 몸에 난 상처를 개가 와서 핥아도 그 개를 쫓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몸을 건사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이 가난입니다. 또 두렙돈을 가진 이 과부가 바로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은요,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있고, 또 이 과부는 예수님에게서 신앙 좋은 삶을, 좋은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반전이 있다는 얘기죠. 이 푸토코스의 최대의 반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거죠.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경악을 할 노릇입니다. 아니, 가난도 아니고 절망적인 상태의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토코스라는 이 복이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표현을 한 걸로 봐서 물질의 가난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상태를 갖다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중환자가요, 뭐가 복일까요? 그에게는 치료되는 것이 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가 먼저 가져야 되는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드디어 액션을 취하는데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때로는 치료를 받고 해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심각한 자각,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필요로 안 해요. 그 정도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위기 좋게 하나님을 찾아오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 얼마든지 기도해요. 사람들이 기도 잘한다고 봐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도 봐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대부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강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바울은요, 마음의 자유함이 왔고 또 담대하게 사람들이 비웃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 안에 부유했던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부유한 것들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방법점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는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바로 그 날입니다. 이제 아침에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 타죠. 그리고 한참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들었습니다.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땡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땡 잡았어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진짜 복이냐?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그것이 복이지만 베드로의 인생에는 이게 진짜 복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이 뭐냐면요, 지금 이 땡 잡은 순간에 노래하고 춤을 춰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베드로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이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이 한번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복의 기준은 고기를 얼마나 잡느냐였습니다. 배가 만선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신이 나약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순간 만선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감이 그에게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했던 물고기와 배를, 그 물고기 팔아가지고 부유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잖아요. 그 물고기와 배를 아예 버려두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안 가난해집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분토처럼 버렸잖아요. 베드로도 만선의 배를 버렸지 않습니까? 자꾸 버리면 내가 가난해진다, 버리면 내가 비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이익이 조금 찝찝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내가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남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남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이 남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버리셨나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50년을 믿어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만큼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액션을 취하고 사냐면,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하다 하는 데서 신앙이 출발을 해야 하는 신앙생활 내내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뭔데, 당신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하냐,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못 만나요. 교회는 왔지만 주님 앞에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 somebody와 nobody라는 단어가 있죠. somebody라는 단어는 무엇이다, 어떤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다. nobody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somebody일 때,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목사도 못 만나. 그런 목사도 많아요, 요새. 그런 성도들이 요새 너무 많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요.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40살이 될 때까지요, 완벽한 썸바디였습니다. 왕자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그저 양이나 치는 비릉뱅이 같은 이 노인, 노바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 겁니다.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령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또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것이요,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고 지식이 폭이 넓고 또 명예 건세가 높으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골적으로 요즘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팔복은요, 그런 것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복 받으러 왔는데 이거 복을 차버리라고 하는 것 같다, 설교가. 1923년에 미국의 에치워터 호텔이라는 곳에요, 그 당시 1등부터 7등 되는 부자 7명의 부자가 모여서 회합을 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그 7명의 재산이 그 당시 미국의 전 재산보다도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매스컴들이 그 7명이 움직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죠. 청년들에게 이 사람들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25년이 지난 후에 한 매스컴에서 그분들의 삶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다 비참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있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3명이 있고요, 감옥에서 막 풀려나자마자 죽은 사람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살했습니다. 2사람. 그래서 비참하게 된 25년 만에 그 부가 25년이 지나면 그들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들이 모였던 호텔도요, 5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참된 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요, 겸손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은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시키고 그분에게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1등 하려면 심령이 가난한 것만 알면 돼. 그런데 신령한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까지 알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까지만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이나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 우울감, 무력감, 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이 그러면 복된 것이냐? 아니죠. 그 사람이 팔복을 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곧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인생을 맡겨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두 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면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부요함과 능력을 그 인생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바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만납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 소선 들고 하나님께 자기 맡기는 거다 말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아파했던 분이죠. 근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공고하거나 비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전투경찰보다 더한 사람, 수도방위 사령부의 군인을 10명을 데리고 다니는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입니다. 아덴에서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소크라테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오렌지족이요, 또 강남 학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스펙들을 예수 만난 이후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발견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끝이 났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봐서 바울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정리를 했냐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의 인식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데까지 발전을 한 사람이에요. 두 손 들고 주님에게 항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메섹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진짜 자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매 순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요, 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매 순간이 자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할 때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기를 맡길 때만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버티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안 내놓으려고, 안 버리려고 막 버티고 애쓰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도 꽤 오랫동안 버텼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고요, 감옥에 가두었고요, 또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만 마음 상하고 몸만 아팠어요. 그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에게 항복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평강이 막 밀려옵니다. 옛날에는 누가 자기를 보고 무식한 사람이라면 네가 어디 나왔다고 감히 나를 보고 무식하다 그래,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 어떤 말을 들어도 자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 돈이 없으면 두려웠는데 이제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권력이 없으면 두려웠는데 권력이 없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온통 감격과 감사만 충만하게 그 마음을 다스렸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항복하여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큰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큰 복 받은 줄 알아. 근데 행복해?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행복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살아서 내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내 권력 좀 잡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천국 100번 이야기해도 그렇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나는 천국 가기 전에 지금 복을 누려야 되겠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알아요. 그래서 천국 바로 가려고 지금 죽는 사람 있어요?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냐면 저 이슬람 원리주의자 테러리스트들. 그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테러하고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고는요, 천국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천국이 복인 줄 알면서도 지금 천국 가라 이러면요, 죽으라는 줄 알고 싫어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참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동기 전도사님이 부인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 있는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동기들이 이제 얼마간 돈을 모아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이제 전도사님이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한 말이 없어요. 민망하고 안타깝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한 전도사님이 대뜸 이럽니다. 여러분 왜 울기는 왜 울어요? 좋은 데 가시는데. 이러는 거죠. 맞습니다. 천국 좋은 곳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과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환자분이나 그 전도사님이 예 감사해요 할렐루야 당신이 진짜 선지자군요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내가 장본인인 것 같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대의 아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실제로 좋은 분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천국 가라 하고 탁 죽이면 좋아요. 그때 또 탁 죽였나?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이 뭐냐 이걸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삶에 임하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내가 의로워짐을 느끼게 돼. 내가 평안을 느끼게 돼. 내가 기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확장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통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30년을 앉아 있어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순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순간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 순간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가 누굴까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어요. 어디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요. 뭔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의 갈등은 반드시 악한 것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은 첫 생각대로 하면 돼. 두 번째 생각은, 세 번째 생각은 갈수록 쓸데없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 새벽교회는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천국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때그때 천국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얻은 사람은요, 시간이나 사건이나 환경, 감정 이런 데에 대해서 좌우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자기 심령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천국이 되고, 이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야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는 거라. 장로가 들어간다고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작동도 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은요, 동전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밥을 사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의 가난이 푸토코스인데, 그래서 이 푸토코스의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천부 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요, 다들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러니까요, 영육간에 다 가난해져 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참 똑똑한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가면 되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손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시면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우리 한번 보세요. 야곱이요, 바로 이 푸토코스의 마음이 야복강에서 생겼어요. 그 강에서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거부였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모자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경험적인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과 자기 지식과 자기 군사들, 자기 종들이 자기 가진 것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에서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하나님을 안 놓지. 허리가 부러져 날아가 버려도 하나님을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안 놓았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음날 아침에 에스 앞에 나가기를, 에스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이런 게 담겨 있다면 그분은 교회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못 봐요. 못 가져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세상에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둘러서 쫓아내버렸던 도둑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100%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곳에 재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심령이 가난한 채 살아가 천국을 누리며 살 때 내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는 날 눈을 떠보니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열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데 천국을 못 누리는 가정, 천국을 못 누리는 직장, 천국을 못 누리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 또한 하루만 따져도 천국을 못 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시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와도 보지도 못해. 버리십시다. 미움과 욕심과 시기심과 특별히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눈을 딱 떴을 때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세상살이가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